사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교단의 종말론, 그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김성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신학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세 분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대로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은 명확해졌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럼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 각자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상으로 옷을 받지 않고 일단 발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도 좋고 또 저 주문자였다.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너무 들어서. 너무 들고 있으니까 목소리 좀 봉사해 주십시오. 너무 들어와서. 자기 소개 좀 하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순복음신학대학교 3학년에 지금 학업 중인 신이나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왔는데요. 저는 그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우리나라의 처지를 저희가 딱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긴 대로 보고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님은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에다가 이것을 편지로 전하는 와중에서 보았던 환상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 현재 일어난 일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와중에 이제 첨단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논란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교수님들에게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이미 이제 저는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번제한 아담과 하와 번제한 때부터 이미 저는 이 날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일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저는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범죄한 날부터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그 영역의 어떤 이론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특정하시는 건가요? 아무나 목사님이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확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종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전천년주의자가 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것이 복음적인 메시지고, 우리가 그런 교회 밖에서는 후천년주의자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참여와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주의자를 정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로 신학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겠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전천년, 후천년 이런 무천년에 대한 것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그렇지 소망이 없지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갇힌 성도가 아니라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저희 신앙은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의 종말은 항상 오늘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여기 아까 준 거 이거 안 돼? 이게 이게 신학적으로 무천년, 후천년, 또 그다음에 뭐 세대주의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무천년 개념은 사실 계시록 20장 부분의 해석이 좀 왁구가 맞지가 않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천년 개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의 영적 부활을 부활로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종말론에서의 부활은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천년 개념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 이제 관점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과 미래성과 종말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부분, 어떤 해석은 현재성이 없고, 무천년 같은 거는 현재성만 있고 미래성과 종말성이 부족한 거지. 근데 또 세대주의 같은 거는 현재성은 부족해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이루냐 어떤 과제적인 건 잊어버리고 미래적인 종말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지요. 이건 해석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아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는요 신학생이라고 그러셨죠. 내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내 궁금한 거를 물어봤어. 그래갖고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이 열받아갖고 나가는 상황도 생겼는데 여기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세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견보다는 좀 잘 생각하셔서 정말 궁금한 거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딱 집어줄 수가 있지.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게 뭘 하는지 나도 지금 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천년설의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시더라도요.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난 그건 알아. 그 궁금증이 있는데 네, 학생들은 좀 조용히 있고 목사님들이 먼저.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는데 장로님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질문하실 거. 아니 난 질문이 아니라 진행 사항이지. 나는 지금 내가 소화하기도 힘든데 여기다 대고 또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게 아까 강의하실 때처럼 이거는 논쟁거리가 될 상황이 많은 거니까 전제가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갖고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발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걸 하나씩 해줘야 딱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아까
듣다가 메모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씩 하세요. 네. 저는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아까 네. 저기 학생분들이 질문할 때 질문하신 게 아담 하와 이후부터 지금 뭐 천년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냐 아니면 재림 후에 뭐야 아니면 종말은 천년하고 후천년을 잘 네, 지금 아까 이제 저기에서 아까 이제 해석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지금 종말론 지금 강의한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은 사실은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그렇게 얘기. 이게 신앙의 이제 흐름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종말론 얘기니까 종말론적 개념에서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의 얘기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종말은 아담 시대부터가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말세 종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넓은 종말의 범위에 포함된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개념도 히브리서 1장 1절에 마지막 때라고 한 것은 쭉 구약 시대에 오면서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지 종말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쭉 구약 시대 때 오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였다 하는 이제 그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에서 흘러오는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부터 이제 종말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가 신대원이나 뭐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거의 전철연선 있잖아요. 전철연선의 설에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하시다가 시간 돼서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했던 것도 그런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전철연설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 전체적인 내용은 참 좋았어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했었는데 그걸 우리 교단에서 그 전철연설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전천연설 개념은 현재는 이제 의인과 죄인이 함께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점 끝이 오면 올수록 점점 이제 핍박과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옛날부터 출현했지만 결국은 통합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게 되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미리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고 우리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재림 때 의인이 부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제 평화의 시대, 의의 시대, 이게 천년왕국 시대가 전개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거진 끝나는 이때 이제 사단이 계시록대로 이제 잡혀서 되는 거고, 마지막 그때 되면 그동안 천년 동안 결혼해서 애를 낳지만 그 중에 이제 마귀가 일어나서 다시 노인받았을 때는 그들에게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항 세력들이 생겨서 이들이 곡과 마곡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이제 불못에 영과 함께 불못에 간다는, 이게 이제 전천연설 주요 핵심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전천연설의 핵심이고, 세대주의 전천연은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천년왕국이 교회를 위한 천년왕국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잖아요, 교회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세대주의에서는 1차적으로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왕 개념인 거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다윗 왕위를 잇는다는 것과,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이사야 예언같이 종의 그 고난받는 종.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 이 성취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로 오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받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하시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처, 휴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이제 이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데에 대한 상과 급을 받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여기서 대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란 날도 1회 풀이거든요. 72일에 69일회가 지냈고 1일인데, 그럼 2회를 보통 우리 뭐를 2회라고 그러죠? 그 2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예요. 2회. 하루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2회. 7일. 그죠?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1회를 1년에 쳐서 7년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7년이란 말은 과거엔 쓰질 않았어요. 세대주의가 나오면서부터 7년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거죠. 7년 대환란. 그전에는 그냥 환란이에요, 환란. 큰 환란. 큰 환란. 적그리스도 출현. 이건 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재림 때가 되는 그 5가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방인들의 복음화.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화. 유대인의 구원. 그 다음에 배교. 환란과 핍박.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세대주의의 개념을 이제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전천년하고 세대주의, 그래서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주장을 안 했어요. 1954년도까지는 그냥 전천년 그러다가, 그 이후 세대주의하고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히스토리칼로
용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이제 용어를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전천년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미국에서도 세대주의가 팽배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더멘탈 그 운동에서도 그 세대주의 아까 말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주도했고요. 거기에서 뒤에서 메이첸이라던가 이런 신학자들은 그걸 다 불만했어요.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책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비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들도 개혁주의의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후세들이 공부하면서 유럽으로 유학 가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개혁주의 개념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세대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라이리라는 사람에서 개정세대주의가 나오고, 이게 1950년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데 그 이후에는 언약신학을 조금씩 받아들이지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점진적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주의를 클래시컬, 그러니까 고전적 세대주의, 그다음에 개정적 혹은 개정 세대주의, 그리고 점진적 세대주의,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쪽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한 영향을 상당히 끼친 거죠.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소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저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 들은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구 책을 다 봤냐면요, 이광복 목사님, 이광복 장로교, 그분 목사님 책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까지 나와서 전부 사가지고 와서 다 읽어봤어요. 그거 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네. 좀 헷갈린 면이 있거든. 서 목사님 질문. 네. 손주범입니다. 대통령의 손주범입니다. 전천년설에 대한 어쨌든 오류나 또 그런 폐해 때문에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그 무천년설 지지자나 후천년설 지지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무천년이든 후천년설이든 이제, 그런데 이게 정말 또 그런 어떤 확신이나 어떤 그런 비결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례식 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천국에 가 있는 것은 부활한 우리의 영혼과 육인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신이 땅에 이제 묻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그런 말을 인용해서 2000년이 넘어더라도 불과 이틀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 재림 때 휴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에 지금 가는 것은 영혼인지 아니면 육과 영혼이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종말의 때에 육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 그 질문은 제가 답하고 나머지는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개인의 종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넓은 의미잖아요. 그 중에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지옥도 마찬가지죠. 불못, 그다음에 옥,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개념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 가는 거죠. 그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요. 그 상태를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상태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네? 예? 아니에요. 그 상태로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무천년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없다는 개념, 이 역사 속에서 없고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리고 이제 최종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최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최종으로 재림할 때는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부활하는 거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랬으니까 다 듣고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한 후에 이제 우리 부활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이죠.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복, 복.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이걸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그 이상을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불신자들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그게 이제 영벌, 둘째 사망, 불못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해서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다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 사단, 귀신들 다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랬던 못된 놈들 거기 다 있어요. 전쟁 일으켰던 놈들, 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비방했던 놈들이, 각종 사기꾼, 범죄자들이 다 부활한 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에요. 근데 부활해서 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론만 제대로 가르쳐도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송교도소에 가도 거기 조직 깡패들이 막 굉장하게 무섭게 울잖아요. 그 비교도 안 되죠. 전 인류의, 전 세계의 모든 깡패가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같이 비실비실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간다 하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데, 죽지도 않고. 그게 이제, 아까 중간 상태라는 것, 우리 죽으면 그런 상태이고, 마지막 최종 때 이제 몸이 부활해서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이렇게. 네. 어떤 그 영벌과 영생의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은 말하지 않죠. 이제 네, 말하지 않죠.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개인적 종말에서는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딱 죽었다. 그러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고 금방 얘기 중간 중간 상태에 있다고. 그거는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카톨릭, 림보라는 개념도 다 설명했잖아요. 연옥의 개념이고 우리는 낙원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라고는 이 중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으로 이제 중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부활하고 변화된 후에 그 다음에 진짜 천국 가는 거고, 금방 말한 대로 영벌 가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 성경 시대에 예를 들어 모세, 엘리야 이런 우리가 아는 어쨌든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랑 같은 상태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말씀하신 그 영원한 그 천국에 도래할 때 그분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 상태. 얘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 그들도 낙원에.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 지금 다르죠. 예.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부터 이제 영원한 세계냐 영벌의 세계냐 이게 진짜로 나눠지는 거죠. 이제 종말 개인 종말에서는 그렇게 딱 정리가. 이게 그러면 기하성의 기본적인 아니 모든 우리 모든 이게 신학에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되죠. 이건 개인 종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애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왜 잘 못하냐면요. 죽어서 천당 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그리고 6이라 아까 질문에서 우리 손 목사님이 질문해서 영혼하고 육체가 저기냐. 성경이 분명히 예수 재림 후에 부활은 육체 부활이지 영혼 부활이 아니거든요. 영혼 부활은 거듭남을 사실 영혼 부활이라고 해요. 거듭남을. 거듭나면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그 상태를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영이 산 거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았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나무가 뿌리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혔으니까 지금부터 뭐가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명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는 노화가 된다, 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슬로우 데스, 서서히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속이 완성됐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러나 우리 몸은 구속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 아직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사록스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놈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령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래야 거룩한 길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성령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개념은 몸과 영혼의 분리. 그래서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으니까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걸 어느 때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고 있다가 최종 심판 이게 마지막 종말이잖아요. 그때 최종 심판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그냥 바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벌 영생이냐 아니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저기 손 목사님 질문 2개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천년왕국 거기서는 전천년은 이쪽에서 대답 안 해주세요. 네, 전천년에 대해서는 해주는 질문의 내용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들었다 하는 거였죠? 저는 무천년주의자거든요. 예. 이제 이제 무천년 개념에는 아까 목사님 말대로 천상의 상태를 천년왕국으로 보는가 하면은 현재 교회의 상태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그 천년왕국이라고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제를 붙이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천년 개념을 가진 분들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면은 우리는 거기 간다. 이제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근데 그분들은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다가 이제 재림하시면은 쉬고 있다가 그냥 영생이냐 영벌이냐
요런 개념을 그냥 그 무천년주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천년왕국이다 뭐 이런 개념을 지금 목사님 질문한 대로 안 오는 거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인데. 근데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 되신 거고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이상 세속적인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완전한 천년왕국은 아니고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 천년왕국은 뭐예요? 모든 악이 없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세상을 우리 전천년 개념에서는 그걸 천년왕국으로 보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완전한 이 악이 없는 이런 왕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은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인 거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계시록을 역사적인 순서로 볼 것인가 특히 19장, 20장, 21장, 22장을 역사적인 순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병행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역사적 실제 시간순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계시이면서도 묵시문학 요소 두 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요소를 가지고 상징 666이라든가 숫자 14만 4천이라든가 1000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문자적인 숫자로 볼 것인가. 이건 이제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요. 전천년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에서는 이것을 실제 숫자로 안 보고 그 묵시문학적인 개념으로 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주의냐 전천년주의자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인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막 말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학계에는 무천년이 훨씬 더 많고요. 실제로는. 네, 또 질문 맞습니다. 네, 마이크 갖고 교수님, 김성도 교수님께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교수님, 저요? 예. 아,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연옥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연옥이란 말 쓴 적이 없는데. 낙원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낙원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성도 교수님께서는 중간 지대에 있다. 중간 상태. 상태. 중간 상태라는 게 그 낙원에 주님하고 같이 있다라는 뜻인가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낙원과 음부 요 두 가지를 같이 다 합해서 중간 상태. 아니 그게 얘기가 그거 아니 똑같은 얘기겠죠. 중간 상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 상태가 있죠. 최종 상태는 어떤 상태죠?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재결합한 완전 무결한 상태란 말이죠. 이게 최종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그죠? 현재 상태. 이 중간 상태라는 거야. 몸의 부활 전.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된 상태에 있는가를 중간 상태라는 거고요. 요것을 캐도릭은 다르게 설명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중간 상태라는 건 영혼만을 얘기하는 거고 몸의 부활은 영혼과 몸이 합해진 상태의 영원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을 이제 설명할 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몸이 부활해야 종말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종말이잖아요. 이제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론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든 그 전이든 최종 심판을 하죠. 그 최종 심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최종 상태까지 개념. 요 5가지를 다 합쳐서 종말이라는 큰 그 신학적인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 후, 재림 전, 우리 부활 전 상태를 우리가 그것이나 이곳에 있지 않고 죽은 후잖아요. 그 상태를 이제 중간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도요, 저는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중간 상태에 가 있다. 중간 상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다. 우리 상태가 중간 상태죠. 근데 제가 좀 성경에 기억하라 한 여성 바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다는 소리는 안 하셨는데, 어디서 중간 중간 상태라고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왜 하게 됐냐면요.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몇 가지 느껴져요? 셋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유일신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화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신학을 때로 안 가르쳐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정통 신학은 성경 66권이 신학의 소스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학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럼 틀린 말인 거예요. 신학은 성경 66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학이라는 개념이 잘못되기 시작하냐면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된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계시를 믿음으로 하는 방법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방법론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알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그 특별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 성경이다 라고 믿는 게 정통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까지도 정통신학이 이게 정통신학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믿음으로 출발해서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체계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시스테매틱이라는 말 써서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안 썼고 교의학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에 관한 학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스테매틱이라는 말이 근세에 나온 거예요. 과거부터 있었던 용어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는 아직 질문 하나도 못했어요. 끝까지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강의 들으니까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지방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질문도 올리시고 자기 생각도 올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커피숍에서 대화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사실 우리 지방에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게 김문철 목사님께도 여쭤보니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정말 이렇게 좀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잘 준비해서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이루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게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사례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준다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어요. 아유, 안 돼요, 아니. 아유. 저기 스타벅스 제가 쿠폰을 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건 받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이 가자고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평소에 굉장히 궁금하지만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 얘기하면 사흘밖에 안 되잖아요. 연년밖에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지방에 계셔가지고 오늘 또 분명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리 또 김성동 목사님 우리 교단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또 오늘 하나하나 너무 참 귀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지방의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해 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더 이렇게 분명한 그런 답들을 또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 여기 같이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사실은 박래광 목사님 이제 질문하셔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런 시간 가질 때 더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방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것들 목회 현장에 또 잘 전달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이 되고 풍성한 그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